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시편 130편은 참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쌓은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인 성 어거스틴이 임종 직전에 아주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무척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성 어거스틴이 오늘 시편의 4절 말씀을 그렇게 이 침상 곳곳에 붙여놓고 외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저 짧은 한 절이지만 저 말씀을 자기 침상 머리 밑에다 위에다가 붙여놓고 뒤에다가도 위에다가도 붙여놓고 늘 읽고 외우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사유하심, 죄 용서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거스틴이 사실 죽기 전에 가장 성자의 모습으로 성스럽게 죽었지만 이 사람은 젊을 때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며 두려워 떨었던 그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선언을 재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을 그렇게 또 읽고 또 듣고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겨서 이 시편을 향해 성경의 참된 거장이자 의학 박사와 같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강림절, 오늘이 제사주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사흘 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찬양할 이 성탄절을 사흘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130편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일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깊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보통 깊은 곳이라고 하면 성경에 아주 높은 산 아래 골짜기라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아주 깊은 바닷속의 심연, 그리고 아래가 보이지 않은 깊은 수렁,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만난 환난이나 고난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든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이 수렁에 빠져서 더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더군다나 어느 누구의 구조나 도움의 손길을 벗어난 바로 그 구조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깊은 곳을 아주 의미롭게 표현한 게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이곳이거든요. 다시 말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의 현장이 바로 깊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같은 깊은 곳을 경험치 아니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드리워진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일 수도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심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등 갖가지의 수렁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 능히 그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림 받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람이 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얼마든지 여기서 고뇌하고 방황하고 고민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 이 사람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되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한 묵상 기도도 침묵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저 기도 그대로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저 2절 자체가 그냥 기도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다 기도할까요?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다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시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죠. 고민을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탓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냐?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경우 하나님을 향해 원망으로 가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일 수 있겠지만 고통의 시면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가 언제 판별이 되냐면 이러한 깊은 곳에 빠져들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고민만 합니다. 고뇌만 합니다. 염려만 합니다. 누구 탓을 해요.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지금 깊은 곳에, 깊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기도와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2절 말씀을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1절과 특별히 2절 말씀이 그냥 그 자체가 기도가 되니 어떤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은 그 수렁텅이 한복판에서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기가 막힌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놀라운 깨달음의 빛을 주신 겁니다. 자, 뭘 깨달았을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오늘 내가 이 깊은 곳에 빠져버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심연은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었구나. 더 쉽게 말해,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의 문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다가 큰 폭풍을 만나 깊음 속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했듯이, 마치 당자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탄하며 죽음에 처했던 그것이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이 모든 고통을 자초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깊은 속, 내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수렁텅이는 주께서 나의 이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시고 낱낱이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이요 형벌이었음을 기도하는 중에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와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그러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는 저 깊은 수렁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죄악의 속박과 심판에서 풀어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죄를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이 죄악을 용서만 해주신다면, 사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깊은 수렁에서도, 그리고 고통의 결박에서도 풀어 자유케 또 건져 올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기도 중에 들어차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4절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4절에 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유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하심이 뭘까요? 그 용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할 때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용서나 다른 신의 용서로는 나를 이 같은 깊음 속에서 건져 올려줄 길이 전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죄 사유하심만이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 살려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깨달음이고 은혜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 모든 수렁에서 내가 건짐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그게 뭘까요? 이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실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나를 끌어올리시면 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5절과 6절에 자, 이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 이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역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바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와 뜻으로 된 단어가 5번이나 연속된다고 하니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시에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부잣집 또 권력이 강한 사람의 집의 일종의 경호원 개념으로 밤새 돌아가면서 사람을 사서 집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돈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혼자서 그 큰 집을 지키고 경호하고 경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이 얼마나 길고 춥고 그 다음 고달픈 시간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빨리 새벽이 밝아야 약속된 내가 돈을 받고 내 집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이 어둠컴컴한 밤 가운데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새벽을 간절히 그리고 목 놓아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저 파수꾼이 새벽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더 우리 주님 오시기만을 더 간절히 기다리며 학수고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학수고대의 파수꾼의 사모함보다 더 기다린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결정적인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인의 경험과 체험을 담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여러분, 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함께 갑니다. 자, 그 다음 풍성한 속량의 결국이 뭐냐?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노예가 너무 불쌍하게 온몸이 지금 다 묶여 있어요. 쟤를 보니까 내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쟤를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내 노예로 내가 사야 되겠다. 그때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 자기 종이나 자기 아들로 입양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하여 내 자녀, 내 아들 삼는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막혔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속량케 하시는 그 영원한 목적,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자비, 긍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따라가는 그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호세야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믿으세요? 여러분, 저 구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요, 바로 우리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 이방 신상들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불과 같이 정말로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기로 붙잡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절대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7절과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어서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깊은 심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속량, 죄 사해 주심, 죄 용서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구하라, 바라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이 시편 130편에 이 사람은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과 더불어 깊은 수렁에서 온전히 건짐받아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해방의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7절과 8절을 보면서 여호와께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신약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는 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 심판을 다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죄악의 심판은 누가 다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 십자가에 몸 찢기심, 피 흘려 죽으심, 이 모든 우리 예수님의 고통의 모든 동기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인자와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순종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모든 죄악에서의 속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흘 뒤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캐롤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예, 우리 편에서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의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우리를 살리려 외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으신, 어찌 보면 가슴 아프신 날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가장 기쁘지만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중하고 엄숙한 가운데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와 풍성한 죄로부터의 구원과 속량과 해방으로 깊은 곳에서 노임을, 끌어올림을 받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이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네,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떨림으로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 죄와 허물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므로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을 보세요. 죄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빠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죄값은, 죄로 인한 징계는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또한 주님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경외한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 환경, 상황,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절대 끝까지 영원히 놓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도 환난도 십자가 사랑의 연장이고 또 다른 십자가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담대히 십자가 붙잡고 의심 없이 담대함으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깊은 곳에 빠진 채로 나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으로 내가 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혹시 내 죄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내가 이 고통 속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깊이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도 발견하시고 나도 발견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구원의 은총, 회개로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죄 씻음과 구원의 은총 많이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0편의 간증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